역대상 21장 1에서 8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언어로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이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볼 때마다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을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역시 성경은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때로는 정말 내가 소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지혜를 늘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성경에서 먼저 인생에 대해서 기초를 세우시기 부탁드립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규정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특히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사람일수록 더 모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를 마치 세상의 종교에서 선택을 받은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욱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죽어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입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신 그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대로 죽으면 티끌이 되어 먼지와 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 인생을 허무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허무한가 하면 죽으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의 존재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지구 안에서 아니 우주에서 생명체 중에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저 티끌이 되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역사가 기록이 되어서 어느 사람은 그 이름이 그리고 사상과 생각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건 역시 그저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입니까? 칼뱅입니까? 그리고 웨슬레입니까? 루이스 뻘콥입니까? 그 후손들이 보면 저를 욕할지 몰라도 그저 종교인으로 한 시대를 살다가 간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글들이 성경적인가 하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을 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교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도리어 방해가 되고 있지만 죽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고 그 후세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역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일을 했고 그것을 문서로 남겨놓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보다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죽어서도 모를 것이고 그가 한 일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죽어서 그 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묘가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죄만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역대상의 말씀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도무지 왜 이러한 일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힘듭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보다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육의 존재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기에 깨닫기가 힘이 듭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전쟁을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안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딱히 그가 잘못한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역대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딱히 다윗과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있고 그 진노가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윗을 감동시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더라도 같은 수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선동하다, 충동하다, 꾀다, 유인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이성으로 하나님과 사단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이런 말씀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언어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사단을 너무도 쉽게 그저 단어를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안다고 하는 정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단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사단에 대해서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존재입니까?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라는 것 역시 우리 인생의 생각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보면 마치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이 일치가 되어 다윗을 감동을 한 것과 같이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우리 인생의 이성적 지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단 역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역시 언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창조주시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정도를 아는 것이지 그 이상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영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사단도 역시 성경에서 사단이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사실 그것을 이것이다 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반된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말씀은 인생이 사단보다 약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무엘하의 말씀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으로 사무엘하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원인입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서 결말에서 말씀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일로 인하여 다윗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단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감동을 하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그대로 가능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덫에 빠지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차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3차원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차원의 존재가 아니 존재라고 하는 것도 모순이겠지만 상위 차원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생들은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입니까? 그래서 이 지구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보고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결론까지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 때로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치 하나님을 알고 사단을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구조사입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문제고 이스라엘이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음반 3개를 내는데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3개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듯이 다윗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번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번역을 우리가 온전히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 원문 자체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하고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4에서 15절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인구조사입니다.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인구조사를 할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세겔입니다.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 중에 드는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서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반드시 반세겔을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리고 그것을 회막의 봉사에 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속전입니다. 반드시 이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상에서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합니다. 그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렸는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사무엘하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믿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구조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은 우리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얻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사단에게 미혹을 당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에서 인구조사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입니까? 그가 인구조사를 해서 마치 이스라엘에 온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이 생명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죄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다윗입니다.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왜 요압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하면 온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압은 당연히 인생의 이성에 따라 성경을 보고 지금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잘못하면 온역이 있어서 백성이 죽는다는 것을 요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입니다. 남자 중에서 은반 3개를 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구조사를 한 백성의 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 백성을 다 일일이 조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그저 일일이 사람이 수기로 세하는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이 생명의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약 성경만 보고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지 않은 때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요압입니다. 아니, 모든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온역이 온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사실 당시로서는 정확하게 인구조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역대상 21장 4에서 6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하 24장 9절입니다.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인구조사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에서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말씀과 사무엘하의 말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인구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인구수에 대해서 아주 많이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편차입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이 잘못 기록이 되어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왜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인구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구수입니까? 그런 것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수십만 명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에 셀 가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1000만 명입니까? 100만 명입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왜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숫자를 보고 마치 성경이 잘못된 것으로 성경을 폄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에서는 요압의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무엘하에서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한쪽에서는 그 말씀이 없는가 하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하를 기록한 선지자와 역대상을 기록한 선지자가 감동을 가르게 받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도 않고 마치 선지자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인생의 수는 아무리 많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그 숫자가 다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들이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지금 왜 인구조사를 하는가 하면 생명에 속전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으로 드렸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로 인하여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숫자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은 자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생은 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수에 포함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짐승과 같이 죽어서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요압입니까? 그가 인구조사를 잘못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상을 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사무엘하에서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왜 치십니까? 인구조사를 한 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므로 해서 하나님이 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그것이 잘못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잘못도 요압의 잘못도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왕입니다. 왕은 그 백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통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백성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은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다윗에게 죄가 되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난 후에 다윗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큰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온역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육적인 왕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얻는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온역으로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자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가 화목제를 드렸다고 이제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온역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을 멈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온역으로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